22절로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재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춥고 힘든 모든 겨울을 잘 지나게 하시고 2023년 드디어 봄의 첫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따스한 봄날을 축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봄을 살아가면서 3월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2023년 따스한 봄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3월달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홀로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내용하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나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셨다. 무슨 이유가 있어 보이죠? 그냥 막 즉시 막 재촉해서 그렇게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다짜고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풍성한 축복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왕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이 황량한 들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병 이어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한 2만 명이라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이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이러한 왕이 될 만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그랬죠. 나라의 독립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자기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윗같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늘 바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세상에 그런 기적을 행했으니,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도 시켜주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할 만한, 경제적으로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만한 이러한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절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들으시면서 그게 올바른 대답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빌라도가 재판할 때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억지로 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거절하고 혼자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 말 표현 그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요구에 예스가 아니고 노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간절히 찾는 그러한 찾음이, 그러한 요구나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실 진정한 유일한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진정한 복인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를 그러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3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살되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만 찾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자, 여러분 왜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우리가 본문 앞에서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인이 죽었던 이야기도 들으셨죠. 그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앞날에 곧 처하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와 인기 이런 데 부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십자가 지는 게 두려우시냐, 뭐 금방 부활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대단히 두려우셨어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우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사이에서 영적으로 씨름하는, 그래서 나의 원을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까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에 큰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큰 고난에 처해 있다는 거죠. 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도 막 성난 파도가 일어나겠죠. 배가 침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것도 지금 밤 몇 시라고요?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나누거든요. 저녁 6시부터 3시간씩이에요.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 다음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죠. 가장 어두울 때,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큰 바람이 불어 배가 요동치고 지금 침몰할 위기에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로 물류를 걸어서 달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을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시간에 물 위로 걸어 올 수가 있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베드로 정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신앙 고백하는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 이거 생각도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나니라고 할 때 쓰인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에 쓰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요 요한복음에서 7가지 말씀하시죠. 나는 뭐다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와라.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걸어가는데 자신도 물 위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냥 무슨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죠. 무슨 얘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물 위로 걷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그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더니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봤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됐다고요? 물속에 빠지게 됐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려서 세상이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물속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환경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기적도 맛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 한 달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환경만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